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가 최후에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은 엄청난 시련과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래에 가장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어왔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승리한다 그래도 별 감동 없죠? 교회는 항상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그 시련에 처해 있을 때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권사님도 구구절절한 기도, 이번에는 주시옵소서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성경의 이 단어나 또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절실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피조세계의 종말을 함께 함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피조세계가 종말을 고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개되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는 이제 본질의 세계라고 합니다. 교회가 왜 승리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승리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종적인 예언을 하는 이유는 이미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피조세계는 반드시 종말과 심판을 고하고 이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 그걸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살면서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종말, 이것이 이제 피조 세계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시작과 끝이 있는 이유는 영원한 본질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기 위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모든 것들은 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계속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출생시켰다가 죽게 하고 출생했다가 사망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그건 점점점 확장되게 되면은, 한 개인이 출생했다가 사망하는 것이 확장되면은 이 보이는 창조의 세계가 반드시 종말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가 영원할 줄로 알지만 이 해 아래 세계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계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마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듯이 이게 이제 다
접혀버리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이 본질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교회의 승리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의 맥락을 따라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 현대 역사를 갖다가 끼워 맞춘다거나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나 이런 무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한 것은 그냥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설명을 했는지, 지금도 뭐 내가 하늘에서 보니 백마탄자가 뭐 충신과 뭐 신실이라 그가 내려와서 또 뭐 이기고 이기더라.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성경 내용 외의 것을 현대사로 갖다가 붙여서 풀게 되면은 이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구조도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맥락 따라서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의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건전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구조를 통해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어진 단어는 뭔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그 당시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가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책망도 있고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계시가 주어졌다. 그래서 속히 일어날 그 임박해서 일어날 어떤 사건도 있지만 아주 저 멀리 종말론적인 사건도 있다. 해서 7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뭔가 하면은 이제 주의 영광과 권세입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로서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그 교회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웠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당신이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사 세운 것이 뭔가 하면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시더만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나 인간들의 만남이나 모임이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조성된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저변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로가 이제 죽어버렸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설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얼만큼 견고하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걸 여기서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4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4장에서 우리가 4장에는 보니까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영광에 대한 이상. 이게 이제 주지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그의 권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할 수가 없죠. 창조주가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시는데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치는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게 1장 20 몇 절일 것 같아요? 8절이면 내가 이렇게 안 묻겠죠? 26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기를 부어러 넣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영체를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뭐예요? 이걸 우리는 계획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28절에 아담에게 뭐 한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라 해놓고는 이제 모든 생물들의 뭐를 지어보라 그럽니까?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요? 자식이 지어요?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아버지가 짓는 권한이 뭔가 하면 이름 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스림에 대한 주권의 표시가 뭔가 하면 네가 이제 모든 생명체들을 다 네가 다스려야 되니까 네 맘대로 한번 이름 지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와가지고도 똑같아요. 노아에게도 9장 2절에 넘어오게 되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의 손에 뭐 했다? 붙였다.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스림에 대한 통치의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당신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 권세를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나의 다스림, 통치 권세에 대한 뭐예요 이게? 그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왜 다스리는 그런 약속을 해줬는가? 그 약속의 근간은 뭔가 하면은 내가 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한 피조 세계를 뭐 한다? 통치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다스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아브라함에게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는 이제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얘기해. 생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다. 또 반대로 모든 족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족속도 있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네가 복을 받으면 복을 구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런 약속들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계신가?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 권세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창조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전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제 여기에서 실체, 통치의 실체, 통치의 실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뭐가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진짜로 뭐를 통치하는가? 피조세계 전체도 통치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죽어버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이제 통치 권세에 대한 아주 극대화입니다. 피조 만물 다스리는 거야.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런 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 삼성의 회장도 그랬다 그러죠. 뭐가 당신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물어봤다나. 그러니까 뭐가 당신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알잖아. 뭐가 그렇게 안 됩니까? 자식, 내 마음은 빼고 자식이 안 된다니까. 자식은 나의 뭐예요? 생명체예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창조주, 생명의 창조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뭐 할 거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통치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모든 만물과 생명에 대한 통치, 세상과 교회에 대한 통치,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통치로 이제 또 실체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뭔가 하면 성도를, 교회를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족속을 다스렸는데, 자기 지파를 다스렸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모형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세상 권세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권세를 이제 마음대로 통치하고 멸망시킬 것이고, 그 사단 권세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 계시록에는 그런 것도 나와 있죠. 뭐 야곱의 자손 14만 4천 명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뭐 이런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당신이 반드시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한 통치 권세를 지니고 있다. 이걸 여기서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아담 이후로부터 여기 어두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두운 세상은 그 상태가 죄와 사망의 상태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당신의 사역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죠. 이건 뭐 나중에
따로 한번 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죽음과 부활 사역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뭔가. 그동안은 뭐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는가, 죽었다가 부활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와 의, 사망과 생명, 이런 정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주일날 사도행전 할 때는 좀 더 부활 사건에,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총체적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던 교회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걸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당신에게 영광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의 능력과 모든 피조세계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뭔가?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진노와 심판입니다. 당신에게 창조주의 영광 권세와 이 피조세계의 세상 권세, 즉 사단과 교회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잖아요. 주권이 있음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세상, 그 다음에 사단 권세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결국은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잠깐 이 교회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두어서 핍박과 시련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가해했던 그런 사단 권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또 교회는 당신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 관계예요. 이게 무슨 단순히 내가 믿으면 연결이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아예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됐던 것처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의 일체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서에서. 근데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이 한 30명 되죠? 나는 이 자리가 또 넘칠 줄 알았더만은 안 보이네? 이게 지금 다 이 수습기간, 시험 인턴들 수습기간인 줄 모르시나 봐? 예? 예? 그런 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시험관은 평소에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로, 권사, 집사 되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 참석 안 하시는가요? 여기는 그래요? 법이? 장로, 권사, 집사는 수요예배 참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슨 내기로 있어요? 그게 없다면은 당연이에요. 당연. 그게 없으면 당연이에요. 장례가 났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 다음에 내가 외국에 출타했다. 아니면 도저히 직장에서 지금 내가 여기를 오다가는 직장에서 제명된다. 이런 긴박한 상황 아닌다면은 본인이 이제 나는 임직 받기 싫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는 걸 또 하게 하는 것은 또 그것도 불법이죠. 네. 저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네. 그리고 공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저는 뭐 임사부장도 많이 했고, 뭐 고시부장도 많이 하고 다 거쳐봤는데, 장안중앙교회에서 오시는 장로님들 여러 분 떨어졌었어요. 그때 교회, 우리 노회에 최고 어른이 있었잖아요. 그 어른 교회의 장로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노예 생활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평소에 보여지는 교회 생활의 태도지요. 그런 걸 시험관은 보는 거예요. 뭐 성적이 잘 나오고 그것도 뭐 이렇게 중요한 거겠지만 그 머리 좋으면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교회 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는 거예요?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도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몸에는 머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신체도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 움직여야지 머리만 자꾸 길어져가지고 여기 갔다가 몸은 안 보이고 그러면 그 유령입니다. 유령.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구만. 뭐 때문에 그랬지? 이 교회가 관련된 얘기라서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일체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임직자들에게 그 직분론 강의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뭐 10년 이상 다녔으니까 당연직으로 집사하고, 뭐 당연직으로 검사하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 분은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재미가 없어요. 다 종신직인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미없으면.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 한 권의 책을 평생을 보는데도 재미가 있어요. 희한한 일 아니에요? 네. 똑같아요. 가르치는 일이나 뭐 권사의 일이나 집사의 일이나 장로의 일이나 은사만 다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근데 처음에야 뭐 임직식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벼슬 비슷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봉사가 아니고 죽도록 고생하는 일이에요. 죽도록 고생하는 일. 그런데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데 그 고생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단지 집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권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놈의 교회가 출석을 부르냐 그러잖아요. 뭐 부르면 또 어때요? 안 부르게 해야지 그러면 알아서들 잘 하시는데 뭐하러 출석. 그리고 그것은 다른 출석의 의미가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의 누적이에요. 누적. 이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들의 삶의 태도나 자세나 방식들이 묻어나와서 교회에서 보고 이렇게 피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생명의 일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부부관계로 얘기해 주잖아요. 부부관계. 근데 그 부부관계는 우리 육체적인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담은 누구 닮게? 하나님 닮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닮아가 안 되잖아요. 진짜 닮는 거는 뭐가 닮아야 돼요? 속이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작품의 이름이 뭐가 돼요? 생명체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체가 된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DNA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내 뼈와 살을 만들었으니까 걸어오는 여자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피상적이고 그냥 현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여자 안에는 나의 뭐가 들어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피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피 속에만 DNA가 있는 게 아니고 뼈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피와 뭘 먹으라?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살을 먹고 피를 먹으면 누구예요? 식인종이에요. 다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표적 보여주고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다 떠나가 버렸죠. 제자들도 그 말이 뭔 말인지는 몰라. 제자는 제자니까 스승을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다. 피와 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이걸 반드시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DNA에서 여자가 만들어져 갖고 둘이 하나의 일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일체적 생명의 관계구나. 그래서 여자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비유를 하고 남자를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생명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결국은 아담은 누구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교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교회에 있다, 생명에 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가만 놔둬요? 예? 내 자식을 건드리는데 그걸 보고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힘이 모자라면 막 물어 뜯어서라도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체,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이 사단 권세와 세상 권세가 지금 건드려 놨는데 그걸 누가 가만 놔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 하겠다? 진노와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지나간 진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 사도 요한 이걸 썼을 때는 100년경이었으니까 한 30년 전에 지나간 진노. 그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이 로마 놈들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에 대한 이제 예고를 미리 해주는 거죠. 그 최종적인 진노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 차례에 임한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베푸실 진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70년대는 로마 군대가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수목이나 해물이나 사람이나 이 천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주어질 대난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진노는 이 고난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시시각각 주어지게 될 것이다를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먼저는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인데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서
용이 쫓겨났다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사단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용이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났다. 그래서 그 용이 쫓겨났는데 땅에서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이거 우리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시대, 일반 세계사로 보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게 이제 머리가 7개라. 그리고 이 10개의 뿔은 10명의 거짓 유다 왕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다의 총독들이 많이 있었죠. 헤롯을 비롯해서. 그런 이제 것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세력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멸망한 것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이 7머리 가운데서 이제 로마는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죠. 로마가 한 5세기경에 멸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서로바의 멸망이고 동로마는 이제 로만 카톨릭화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지나간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결국은 애굽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세상 정권들이 계속해서 흥했다가 망하고 흥했다가 망하는 저런 역사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시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쭉 시대가 흘러오는데 이제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그게 이제 최후 재앙이 붉은 용, 즉 짐승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사단 권세가 총책이고 그 사단 권세가 이제 짐승 권세, 일종의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생생하게 보잖아요. 예? 미국이 무슨 권세예요? 또 친미주의자들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중국도, 미국도, 소련도, 일본 놈들도 다 똑같아.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이권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짐승 권세란 말입니다. 그런 권세 속에서 힘이 없는 나라들은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나라를 옛날 일제강점기처럼 일본이 와가지고 지배해야 속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패스된다. 그럼 누가 되고 싶어서 돼요?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짐승 권세라 이런 얘기죠. 그런 권세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세력에 다 관심을 갖게 되고 하게 되는데 요 짐승 권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음녀 권세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음녀 권세다. 이걸 이제 옛날 그 바벨론에 대해 빗대어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사치와 향락이에요.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 피조 세상이 흘러가는 주류가 로마가 왜 망했는가? 직접적인 요인은 전염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로마가 망하는 것도 사치와 향락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K-팝 뜨니까 우리 좋아하잖아요. 옛날만 하더라도 연예인들은 딴딴하라 그래가지고 그 축구 배고팠어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운동선수 하는 애들은 거의 80%, 90%가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지금은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직업이 상위에 올라가 있고, 연예인들의 직업이 상위에 올라가 있고, 전부
요즘 신문지상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십시오. 문단의 거목, 예? 연극계의 거목, 이제 계속 거목들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교육계의 거목, 예? 종교계의 거목. 예. 종교계도 미투 해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목사 잘못 건드리면 저주받을까 못할 것 같은데 온갖 추잡한 인간들도 다 있다니까. 아이고, 난 창피스러워서 못 보겠어. 노벨 문학상 후보자까지 되던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그것도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뭐예요? 짐승이에요. 아까도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 예술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의 제일 취약점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도덕을 초월했다 그래요. 우리도 지금 뭘 초월했다 그럽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날 때예요, 이거. 예? 도덕을 초월했대. 기독교 윤리는 도덕을 초월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야, 너는 죄 없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 예. 도덕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보다 더 높은 경지의 건덕을 뜻하는 겁니다. 도덕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치리를 받지만 건덕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받지만 하나님에게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고, 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교육할 때 좀 아주 적나라하게 좀 하려고 그래. 예. 그거 못 고치면은 교회가 사회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는 사회를 리드해야 돼요.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예. 왜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정중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는 막 가요? 그거 뭐예요, 도대체? 진리가 그런 거예요?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들이 결국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정치 권세는 세력화시키려고 하고 음료 권세는 종교를 빙자한 악습을 가지고들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음료 권세가 짐승 권세에게 패하게 될 것을, 이게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주의 승리와 왕국에 대한 내용이 이제 네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을 지배해왔던 종교 권세와 짐승 권세, 정치 권세와 이 종교 권세가 결국은 종교 권세는 정치 권세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 권세는 누구에게? 아까 백말탄 충성과 신실이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이제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이 왜 악한가? 하나님을 부정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위해서 백만을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이 권세들을 1000년 동안 이제 소위 무저갱, 불이 뜨거운 지옥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죠. 1000년 동안 집어넣고 잠깐 풀어놓아서 그 기간 동안 시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막 축복과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무조건하고 시련의 종교예요. 시련을 받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시련 받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련을 잠깐 또 받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이제 이 피조 세계가 이게 이제 처음 여기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하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제 완전히 무엇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리되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 존재하는 존재 형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걸 바울이 15장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천국과 지옥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걸 이제 마지막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강림하는 그 모습이 21장에 나오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만큼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세계가 이제 이 저주가 덮였던 사단이 지배했던 그리고 온갖 정치와 종교의 타락과 부패의 세계가 이제는 다 걷어져 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로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내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건 뭐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용어가 딱 두 군데 나와요. 사복음서 끝나는 부분에 사복음서의 끝부분이 요한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설명하려면 창고가 여러 개 있어도 다 부족하다. 근데 요것으로 끝낸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는 이 정도로 충족하다. 그리고 신빙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딱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했던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행적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성경의 끝부분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모든 것은 완전 무어하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데 있어서 완전 무어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완벽하고 충족하다. 그리고 이 이상 더해질 필요가 없이 정말로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는 책이다. 이걸 여기에서 이제 딱 종지부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많은 천사와 천군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이 속히 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죽은 자들을 살려놓고
마지막 이 피조 세계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계시록의 내용이 창조와 십자가와 최종적인 계시록의 내용의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계시서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종결문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혼 안에서 세워진 본질의 교회였고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가서 실체적으로 이루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갖고 나를 판단한다거나 세상을 판단한다거나 하나님을 판단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시련이에요. 시련. 이 세상은 시련의 도장입니다. 오직 했으면 불같은 시련이라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병듭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망하며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 이 세상에서 살죠. 이 세상은 완전한 게 없잖아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인간의 욕망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영원한 나라, 확실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영혼을 소망하며 미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교회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했지만 지금도 그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신약 계시가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치리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의 일체적 생명의 관계임을 또 한 번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도태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며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가장 귀한 교회의 멤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불러주심에 또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우리에게 있음이 오늘 우리는 행복인 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